예,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 유다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지만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요시야 시대인데, 이 요시야 왕 때에 정말 강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겁탈하고 강포하고 막또 그리고 또 유다에서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이런 상태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애워서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 1장 그 13절에 가보면은 어떻게 해서 어찌해서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들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켜도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그리고 14절에 또 묻습니다.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해서 다스리는 자 없이 그냥 고기들은 막 밀려다닐 때 그물 치면 다 잡혀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할 일을 이게 보이겠다. 정말 사납고 강한 그 급한 백성들이 와서 이스라엘 유다를 치겠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지금 하박국 질문에는 하나님이 대답이 뭐냐면, 너는 지금 뭐하나, 율법을 그 묵시자 하나님 말씀을 판에 명백히 기록해서 새기듯이 해놓고, 이것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묵시는 반드시 이루신다. 정한 때가 있다. 그러면서 종말이 속히 오고 거짓된 자들은 어, 네가 보기에는 더디일지라도 거짓된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지체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자기 11절을 보면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로 신을 삼는 자들이단 말이,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은 악인들은 오직 자기 힘으로 자기를 믿고 산다. 자기의 힘, 권력, 또 그 병력, 권세, 이런 것으로 믿고 살지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그 악인들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고 족한 줄도 모르고, 이런 자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을 한다.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자기 소유 아닌 것으로 자기 소유도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빼앗고 탈취하고 거짓으로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재앙을 피하기가 어렵다. 2장 9절을 보면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올라가지만 그것을 또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하고 온갖 것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한다. 그러면서 그들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갈 것이 아니라, 네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묵시를 가지고 명백하게 네 마음에 새기라. 심지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저 교만한 자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왜 그러냐? 하나님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네가 더디 보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심판하신 후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느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예, 어,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욕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2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을 그 앞에서 잠잠해라. 왜 그러냐? 사람들은 성전 아닌 것, 하나님 아닌 것에 우상 숭배하고 권력, 탐심, 또 거짓된 것, 이런 것에, 그런 것에 집중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하나님 앞에 잠잠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지만은 너는 잠잠해라. 너는 잠잠해라. 그러니까 여기 말은 아주 강력한 말이요. 너 조용해 이런 뜻이요. 그래서 여호와는 반드시 계시고 온 땅은 그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된다. 왜 그러냐? 여호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정의는 이기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자를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덮게 하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박국이 그렇구나 이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 그러니까 시기온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예, 그냥 그 아주 빠르고 그 열광적인 음에 맞춰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3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이것을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하박국 자기가 본즉 구산의 장막에 환난을 당하고, 구산은 아주 그 에디오피아에 속해 있는 그 군사 강국, 그러니까 애국과 동맹을 해서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 미디안 땅 알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미디안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주적이죠. 숙적이죠. 숙적. 이들이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하박국의 시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볼 때는 하나님 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랬는데 이제 내가 본즉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바닷물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인정을 받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후로 하나님을 자기가 본즉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하고 미대한 휘장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어가 어떻게 바뀝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셔오니 어떻게 감당할 자가 있겠나. 그리고 또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계속 주께서, 그 다음에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또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을 물리치신다. 그러면서 또 14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들의 천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래서 또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또 이렇게 하박국의 자세가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께서 그리고 자기가 주께서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니까 16절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나니까 자기 창자가 흔들렸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를 말하면 내 입술이 떨렸다. 여기는 창자가 흔들렸다. 이 말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어디에 채우라 합니까? 창자에 채우라 이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창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심장에 있다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자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 말씀을 배에 채워라. 창자에 채워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창자가 흔들렸다면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해서 너무 자기가 놀랍고 놀라워서 내 입술이 떨렸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 뼈가 그러니까 내 몸은 내 처소에서 흔들리고 내 뼈도 흔들리고 하여튼 막 너무 감동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지 없을지라도 다 없어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왜 그러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사슴은 발을 어디다가 두는가 하면 저 벽에 낭떠러지 같은데 거기에 밟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 있으면은 저기 쳐들어올 수도 없고 저기 어디에 쳐들어오는지 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나를 그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두게 하신다. 이것으로 노래를 끝냅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의 내 수고 맞춘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열정적인 노래로 하박국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그 묵시를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망하는 자는 누가 망하는지 교만한 자가 망한다 이거죠.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막 하박국의 노래가 이렇게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 고백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힘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크고 작은 문제들, 환난들, 핍박들, 또 어려운 정말 내가 봤을 때 정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뭐요? 네가 묵시를 명백하게 보라.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 그거를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문제고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된다. 그러면 내가 강한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렇게 할 때 힘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